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찾고 계실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어떤 믿음을 찾고 계실까?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지금 괜찮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철저하게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둔감할 때가 상당히 많고 또 당장 급한 일들을 밀어놓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자신이 당장 나에게 요구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겐 늘 우리가 여유 있게 넉넉하게 후하게 대할 때가 참 많죠. 남에 대해서는 박하게 매몰차게 그렇게 꼼꼼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참 잘못된 모습이고요. 이것을 바꾸어서 남에게는 후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좀 더 치밀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를 바르게 사는 길이고 정말로 주님께서 찾고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서 찾고 계신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이야기도 단순하고요.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왜 재판장이 그 앞에 이상한 수식어가 붙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불의한 재판장. 여러분, 나는 나를 좋게 보고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뭐 나 정도만 살면 되지 뭐. 나 정도만 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참 그게 교만한 생각이고 교만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자신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물론 남을 너무 의식하고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혹시 나는 누군가에게 앞에 이상한 수식어가 붙어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죠? 불의한 목사, 불의한 장로, 불의한 권사, 불의한 집사, 혹시 누군가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 좀 쿵해요. 끔찍하기도 하고 참 아쉽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밝힐 수는 없어요. 집사님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물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뭐 좋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한 기억으로 남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고 섬김의 기억으로 남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불의하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 이렇게 표현됩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가 싶어요. 오늘날 정치인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의외로 참 많아 보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고. 그런데 표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굽신굽신하다가 잠깐 하다가 표를 얻고 나면은 위에서 군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고 정말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그런 정치도 참 많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라고 크게 실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권력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 사람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가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권력은 꼭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심지어는 종교 안에서도 권력이 다 존재합니다. 왜? 지위가 주어지니까. 지위가 주어지니까 그게 권력이 되거든요. 근데 그 지위라는 것은 어떤 것도 자기를 위해서 주어진 게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지위라는 게 주어지고 권력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권력이 주어지면 이상하게 그게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기를 위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잘못 배운 겁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또는 약자나 또는 자신의 대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참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자신들도 혹시나 그런 게 아닌가. 나는 목사로서 목사의 지위를 권력 삼아서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로 올바른 것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전하고 있지 않은가. 이 권력 남용이 되잖아요. 그죠? 세상 말로 표현하면은. 장로는 장로의 지위에서, 권사는 권사의 지위에서, 집사는 집사의 지위에서 정말로 공동체를 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직분이 주어졌는데, 그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지위로 혹시 쓰여지고 있지 않은가. 이게 참 조심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성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그 장치는 여러 가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누군가의 대화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자기를 감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두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준점은 뭐겠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가? 내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보다 가진 사람, 나보다 배운 사람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나보다 못하다 싶을 때는 왠지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는, 말도 툭툭 내뱉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는 그 하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고, 내 생각이 바르게 서 있는가, 내 언어가 올바른가, 내 판단이 올바른가를 항상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죠.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는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과부가 나와요. 성경에서 과부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연약한 자의 상징이죠. 대명사입니다. 그럼으로써 도움을 받아야 될 1순위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던 이 과부도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불의한 재판장에게라도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아간 거죠. 그래서 여인은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재판관이 잘 풀어줬을까요? 앞에 불의한이 붙었잖아요. 말 그대로 제대로 안 풀어준 거예요. 내가 질질 끌면 뭐 뇌물을 좀 주겠지, 아니면 포기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하니까 자꾸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뭔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죠? 이 여인의 원한이 해결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해결되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그 뒤를 짐작할 수가 있지요. 참 우리가 권력을 가졌을 때, 특별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광경들을 좀 면밀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봤습니다. 대법원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정의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책을 이렇게 들고 있죠. 원래는 헬라 신화에 나옵니다. 정의의 여신상 디케가 있는데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뭐겠습니까? 정의와 공평, 이런 의미겠죠. 물론 더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좀 더 해석을 해서 저울과 책을 들고 있기 때문에
법과 공평, 뭐 이런 의미, 그게 다 하나의 정의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법과 원칙이라는 말이 이제는 의미가 빠져버린 그런 상투적인 말이 되고 말았는데, 그 의미와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종교적 언어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은 세상의 언어로 풀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 세상에 나가면 정의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세상의 법이 정의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정작 생각하는 건 뭐겠습니까? 물론 제가 바라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법을 정의롭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법조인들이 훨씬 더 많다고 믿습니다. 믿고 싶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뭐겠습니까?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떠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 법에 대한 정서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말이죠. 이걸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모든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을 텐데 오늘날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세상의 법이 일치하도록 고민하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법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법 논리로서만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이해 없이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그냥 그 법을 법대로만 다루려고 하지 않았던가, 심지어는 정치 논리에 그것을 이용해서 법을 그렇게 조작하지 않았던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가 바르게 돌아가고 올바른 질서 가운데 이 사회가 세워지는지를 늘 감찰하며 자기를 돌아보며 이 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종교인이 되라고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사회인이 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그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를 잘 한번 보세요. 이 과부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이죠. 그러면서 억울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갈망이라는 게 나와요. 갈급함이라는 게 나와요. 갈망과 갈급함이 나올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세상적인 것 같은데도, 세상적인 고민과 아픔 속에 빠진 것 같은데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영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사람의 갈급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기도가 갈급함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은 거기서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그 갈급함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의지할 데 없는 그 외로움, 그 억울함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의지할 때가 많고 외롭지 않을 때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거나 훌륭한 사람이 내 주변에 많거나 내 환경이 든든하거나 하면 인생 잘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변에 뭐 정치인 지인이 있다거나 아니 법조인이 있다거나 큰 부자가 있다거나 하면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옛날에도 교회를 평가할 때 뭐 최근에도 그런 분들 봤습니다. 그 교회에 의사 있느냐, 그 교회에 법조인 있느냐, 이걸로 그 교회를 평가하려는 사람들도 봤어요. 참 무지하죠. 교회에 대한 전혀 성경적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사랑의 교회가 한번 한국교회 문매를 맞은 적이 있죠. 그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이었고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서는 했던 말이 우리 교회는 판사가 몇 명이고 변호사가 몇 명이고 검사가 몇 명이다, 이 자랑을 했다가 엄청나게 한번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건 여러분 교회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 한 사람 알면은 내가 꼭 그 권리를 가진 것처럼, 내가 그 돈을 가진 것처럼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좋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산다면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의지할 게 많아지면요, 우리의 영성은 약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갈급함은 자꾸 약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옛날에는 예배로 나아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사실 그때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못 살 때였거든요. 힘들 때였습니다.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갈급함이라는 주제를 줬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갈급함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보면 의식주 문제가 웬만하면 다 해결되어 있거든요. 국가가 또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와 상관없이 우리 영성은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갈급함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이 갈급함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는 장례를 또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렀는데 그 장례 때 우리가 늘 깨닫는 게 있어요. 장례 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쁘게 살다가 장례가 생기면 다 멈춰야 됩니다. 바쁘게 살다가 멈추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멈춰도 괜찮다는 것을 항상 장례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례 때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바쁘게 살면서 뭔가를 갖고자 얻고자 했던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장래 앞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니다. 이걸 알게 되는 게 장래입니다. 한 인생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에게 남는 건 뭐냐면 내가 그토록 붙잡으려고 했던 그런 주제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지 못한다면 자기 삶은 다 스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장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장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우리 삶의 참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돈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돈도 의지하지 마시고 지식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행동에 초점을 지우지 않고 바로 이 과부의 행동에 모든 초점이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귀찮아서라도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그 부르짖음과 원한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의 갈급함을 말하는 거예요. 택한 여인의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이 갈급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과부라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라는 말은요, 여기 나오는 한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부라는 여인은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 억울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와 같은 사람,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린 철저하게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고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억울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에요. 그 갈급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린 영원히 억울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급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 사람 속에 섞여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늘 함께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 항상 혼자예요. 외로운 존재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외롭게 사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외롭게 살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군중 속에 섞여 살려고만 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광야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공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자기만의 광야 속에서 외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만 가지는 영성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토대가 사실은 외로워요. 한번 보시죠. 오늘날 세계는 우주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갖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호기심과 관심 차원에서 우주로 나갔지만 이제는 그것이 바로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되고 경제적인 돈이 되고 모든 어떤 힘이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우주로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그 망원경도 우주로 보내서 저 멀리 한 궤도에 정착을 했죠. 장착이 되고 거기서 막 이 웹 망원경을 펼치는 그 장면도 참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허블 망원경보다 10배 이상의 성능으로 이제는 뭐 태초의 기원을 찾고 우주를 관찰하고 자원을 찾고 또 다른 지구를 찾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많은 사진도 보내왔고 또 놀라운 게 그 블랙홀의 그 소리를 담아서 보내왔어요. 그건 여러분께서 유튜브나 뭘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블랙홀의 소리가 무슨 웅장한 음악처럼 막 그런 소리를 냅니다. 우주에서 그런 소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웠습니다. 우주는 그렇게 놀랍고 광활합니다. 그것도 한 부분만 본 거겠죠. 그런 가운데서 다시 그 광경을 지구로 보내는데 지구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구가 어떤 곳인지. 지구는 우주에서 보면 너무나도 작은 하나의 행성이에요. 태양계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그죠? 달을 위성으로 하고 있는 그냥 작은 하나의 행성일 뿐입니다. 너무 작은 존재, 지구가.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죠. 지구가 외로워요. 지구가. 근데 그 지구 안에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간 그 자리가 지구.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늘 21세기를 바로 지구라는 그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항상 결정적일 때는 나 혼자라는 것을 늘 발견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하지만 내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를 결정할 때는 항상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 결정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항상 홀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 외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그럴까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을 찾습니다.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자기 혼자예요. 우리 장로님 가정 장례도 치르셨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도 결국 떠나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납니다. 우리 삶의 본질이 항상 외롭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외로울 때 나타나는 영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우리 영혼의 갈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갈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것이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거지만 내가 혼자라는 그 느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 있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내게 확 찾아오는 것을 우린 또한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들을 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만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원한을 어떻게 풀어주시느냐, 무슨 원한을 풀어주시느냐 하는 거죠. 이 여인은 오죽 부탁할 데가 없으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갔을까. 그러나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실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참된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삶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졌다는 것이 이미 곧 문제의 해결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곧 이 여인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될지 말지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답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주제의 문제가 있느냐?
살아갈 때는 그게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더 이상 그 주제는 떠오르지도 않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 이미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가 받을 모든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주를 향한 갈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구원을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갈망하기 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신 그 소원을 당연히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 심령의 구원을 주시고 모든 구원이 주께로부터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내 병이 낫고 갑자기 돈 문제가 해결되고 갑자기 어려운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그런 우리의 소소한 생활의 문제가 갑자기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탄력사적이면 안 됩니다. 현실적이고요, 역사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다 옵니다. 그건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주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정말로 주를 향한 갈망 속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많은 문제들을 풀어갈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도무지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이 문제가 주님의 구원이 임하니 단순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커서 정말로 쫄아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하니 그 문제가 요만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커지니까 문제는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에게? 주를 갈망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의 뜨거운 가슴 다 잃어버리고 영혼 없는 자처럼 교회를 드나드는, 얼굴에는 아무 감동도 감정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는, 혹시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진리에 대한 열정도 없고 주를 향한 갈망도 없는, 기도를 해도 누구에게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를 나는 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서 간청하는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주술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단순하게 배워야 돼요. 저 앞에 간청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통성으로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기도는 뭘 가리킵니까? 기도의 간절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는요, 큰 소리를 하든 침묵으로 하든 모든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뭡니까? 주를 신뢰하는 마음이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죠. 그 간절함, 오늘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빠져버린 거예요. 기도에도 사역에도 예배에도 삶에도 주를 향한 간절함이 없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삶이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냐. 어느 한 군데도 뜨거운 데가 없어요. 어느 한 군데도 간절함이 없어요.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안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자 하는 게 뭘까?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나는 이 말씀을 보니까 난 애시당초 과부가 되지 말자. 즉 의지할 데 없는, 외로움이 없는, 그죠? 억울함이 없는 차라리 그런 삶을 사는 게 더 지혜로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은 헛짚은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주를 향한 갈급함으로 살아가자. 내 삶에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자.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절,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즉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환경을 떠나서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똑똑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간절하게 사세요. 주를 간절하게 믿는 구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가장 똑똑한 삶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공동체는 주를 향한 간절함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